부활 3주일 감사 성찬례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여, 주를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배아들이여, 주 하느님, 하느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오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잃어버린 하느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어 담대히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를 선포하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른 11 사도들과 함께 일어서서 군중을 보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백성은 분명히 알아두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회개하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곧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증거를 들어 그들을 설득시키고 이 사악한 세대가 받을 벌을 면하도록 하라고 권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날에 새로 신도가 된 사람은 3,000명이나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서약한 것 내가 채워드리리니 당신의 백성은 빠짐없이 모여라. 주님께 충실한 자의 죽음은 그분께 귀중하다. 주여, 이 몸은 당신의 종이옵니다. 당신 요정의 아들이 이 종을 사슬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이다. 당신 오른편에서 늘 즐거움이 영원합니다.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는 베드로가 보낸 첫째 편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각자의 업적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니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은 늘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여러분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것은 은이나 금 따위에 없어질 물건으로 값을 치르고 된 일이 아니라 흠도 티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얻은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께 희망을 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복종함으로써 마음이 깨끗해져서 꾸밈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충심으로 열렬히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새로 난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썩어 없어질 씨앗에서 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앗, 곧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 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바로 그날 거기 모였던 사람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엠마오라는 동네로 걸어가면서 이 즈음에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하여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가서서 나란히 걸어가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길을 걸으면서 무슨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인 채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클레오파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으로서 요새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다니 그런 사람이 당신 말고 어디 또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이렇게 설명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에 관한 일이요. 그분은 하느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 하신 일과 말씀에 큰 능력을 보이신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대사제들과 우리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관원에게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형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미 처형을 당하셨고 더구나 그 일이 있은 지도 벌써 사흘째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인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찾아가 보았더니 그분의 시체가 없어졌다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나타나 그분은 살아계시다고 일러주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보았으나
과연 그 여자들의 말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렇게도 믿기가 어려우냐. 그리스도는 영광을 차지하기 전에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시며 모세의 율법서와 모든 예언자들을 비롯하여 성서 전체에서 당신에 관한 기사를 들어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동네에 거의 다 다다랐을 때 예수께서 더 멀리 가시려는 듯이 보이자 그들은 이젠 날도 저물어 저녁이 다 되었으니 여기서 우리와 함께 묵어 가십시오 하고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집으로 돌아가셨다. 예수께서 함께 식탁에 앉아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나눠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은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는데 예수의 모습은 이미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서를 설명해 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들은 곧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가보았더니 거기에 11 제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주께서 확실히 다시 살아나셔서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하고 있었다. 그 두 사람도 길에서 당한 일과 빵을 떼어주실 때에야 비로소 그분이 예수시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교우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정부 당국에서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완화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일부터는 교우님들 모두 이곳 성당에 모여서 감사 성찬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밝은 모습으로 건강하게 만나 뵙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같은 길이라도 걷는 사람의 마음과 상황에 따라 다른 길이 됩니다. 서울로 가는 길이 어떤 사람에게는 희망과 기대에 찬 길이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도피와 고난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도 어떤 사람에게는 금이 환향의 길이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돌아온 탕자처럼 실패와 절망 끝에 겨우 낙향하는 그런 길이 되기도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해서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걸었던 기대가 컸지만 예수께서는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다가가서 말을 건네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기뻐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의심과 불신으로 말미암아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 영혼의 눈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식탁에 앉아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예수께서는 홀연히 사라지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평상시에는 육안으로 예수님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지만 성체의 성사를 나눌 때 예수님의 현존을 깨닫게 되고 다시 평상시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안에서 사라진다는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성체 성사를 반드시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사랑의 빵을 나누고 계시다는 믿음을 확인하는 신앙적 체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감사 성찬례를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은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길을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환입니다. 신앙적으로 눈을 뜬 이 두 사람은 이전에 가졌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무엇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야 할 것인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의 땅, 실패와 치욕의 땅, 위험이 도사리는 그곳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같은 길이지만 방향이 다르고 마음의 상태가 다릅니다. 실패와 낙담의 길이 희망과 확신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섰고 예수께서 자기들과 항상 동행하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는 이런 영적 계안과 삶의 전환을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방탕했습니다. 그리고 중년이 되었을 때 삶의 회의가 오고 무엇이 옳은가? 사람은 왜 사는가? 이런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골몰을 하다가 신앙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소유한 많은 재산, 많은 토지를 농노들에게 나누어주고 손수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부활은 그의 삶을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주인공 네홀리오도프는 사랑하는 여인 카츄샤를 따라서 시베리아 유형을 같이 갔습니다. 그러나 카츄샤는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떠나버립니다. 네홀리오도프는 카츄샤를 떠나보내고 밤에 홀로 앉아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톨스토이는 부활의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날 밤부터 네홀리오도프에게는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그가 새로운 생활 조건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그의 신변에 일어난 모든 것이 그에게 있어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톨스토이는 부활의 의미를 새롭게 눈을 뜨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안목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니까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느 날 나에게 신앙이 생겼다. 그런데 지난날 귀하게 여기던 것들이 하찮게 보이고 사랑할 수 없다고 여겼던 것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날수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인생의 넓이와 깊이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얼굴 생김새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밝고 따뜻한 표정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날씨와 기후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과 마음의 온도를 올리고 쾌청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세상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목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세상도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나아가서 세상도 더 좋게 바뀌게 되겠지요. 우리한테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아픈 일도 있겠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 곁에 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주 안에서 행복하고 평화롭고 감사한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이시며 만물이 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리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부터 이루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체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이경호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누십니다.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기록하셨으니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대사제여, 우리가 이 예물을 바치며 이 빵을 나눌 때 주님을 뵙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성부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월절 참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고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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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 오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참미 받으소서. 높은 데 오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우리가 부활의 신비를 나타내는 이 성사를 받았나이다. 비오니 우리를 사랑의 성령으로 채우시고 그 사랑 속에 한 마음이 되게 하시어 부활의 기쁨을 항상 누리게 하소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자로 삼으신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사 주님의 뜻에 맞는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구원을 알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시 전하는 말씀 읽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교우 여러분들 모두 성당에 나오셔서 함께 감사 성찬례를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과 같이 오전 8시 그리고 10시 반에 감사 성찬례를 거행하겠습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좀 미심쩍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칠 수 있겠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혹은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좀 쉬셔야 되겠다는 분들은 댁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관계당국에서 내려주신 지침대로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발열 체크, 그다음에 거리두기 등등을 시행하면서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 성찬례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협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금주 수요일 오전 11시에도 감사 성찬례가 있으니 모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루속히 정상화되어야 되는 게 우리의 최대의 관건이고 목표입니다. 당분간 주일학교 교회 학교랑 또 교육 모임 또 여러 회합들은 단계적으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은 학교가 등교 수업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주일학교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음 주부터는 성당 예배를 거행하기 때문에 아마도 동영상을 편집하는 시간이 있으므로 필요하므로 오후나 주일 오후나 다음날 아침에 동영상을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부디 여러분들 모두 기도하시고 마음을 합하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잘 극복해 나가고 또 이 어려움 속에서 서로 또 따뜻한 마음을 확인하고 더욱더 번성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송성가하겠습니다.